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지금 이 시간이 쉼을 얻는 시간, 내면이 조금 더 성장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꾸어야 하는 것처럼 마음의 정원도 가꾸어한답니다. 켄 가요의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에 비할 수 있다. 제대로 경작할 수도 있고 멋대로 버려둘 수도 있다. 그러나 경작하든 버려두든 반드시 무언가는 자라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은 자라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지요. 물질, 명예, 지식, 건강.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욱더 면밀하게,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inner beauty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죠. 마음 안에 죄가 있으면 삶이 행복할 수도 아름다울 수도 없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새까만데 겉모습만 경건한 척 꾸미는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회를 취한 무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차갑고 더럽고 불결한데 겉모습은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마음 가운데 죄는 품고 있지는 않은가? 죄가 자라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비침을 받으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침을 받을 때 우리는 잘 받아들이는 은혜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고난의 때에 드렸던 기도 중 하나가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41편 5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나는 은혜로 여겨서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드렸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고난의 때는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권면이 정죄, 비난, 추궁으로 들리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와서 욥이 당한 고난을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논쟁하는데 그 과정에서 욥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지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말보다는 가만히 곁에 머물러 있거나 기도해 주거나 조용히 섬기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권면을 하여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책망의 위로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파산되고 부도가 났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자녀가 집을 나갔을 때, 이혼 위기가 왔을 때, 여러 아픈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프게 들리지요. 위기 때는 기도해야 함을 알지만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넋을 놓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정죄, 비난의 말로 들립니다. 채찍으로, 책망으로 들리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고난의 때에 의인들의 권면이 아프게 책망으로 들려도 은혜로 여기며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거절하지 않아야 할까요? 위경에 있을 때 건져주시는 방법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도다. 의인들이 하는 말씀의 권면은 위경,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권면을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야 한답니다. 내 안에 두려움, 걱정, 근심, 불신, 욕심, 이기심, 교만, 여러 죄된 씨앗이 심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비치면서 뽑아내야 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일과 같은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인 샘 레번슨이 쓴 시인데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에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의 자녀들에게 들려줬던 시로 유명하죠.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행동이 곧 나를 만들어 가지요. 그리고 내일을 만들어 가지요.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마음의 정으로 돌아보세요. 뽑아야 할 잡초가 있지 않은가요? 하루가 가기 전에 제거하여 마음의 정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님들이 있다라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책망을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을 돌아봅니다. 두려움과 불신, 교만과 이기심의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회개를 미루어서 마음의 정원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겉모습은 웃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은 새까맣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 정욕과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해 있어도 내어놓지 못하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심어야 하는데 말씀을 심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죄된 것만 심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심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은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사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며 권면을 거절하지 않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작은 마음을 드리오니 임재하여 주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삶이 아닌 정직한 삶,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